한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할지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영 외교관이셨던 분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이 있죠. 유명한 태영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엔 국회의원이 안 됐죠. 네. 한 1, 년 전에 뭐 보도에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정치인이니까 정치인들은 정적들이 있잖아요. 정적들끼리는 뭐 이런저런 나쁜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조금 과한 얘기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태영호 의원이 당신은 쓰레기라고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본인이 이제 분개했었습니다. 누구래도 쓰레기라는 말 들으면 분개하겠죠. 누구래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태영호 전 의원이 변절자라는 소리를 들어본 바가 있기 때문에 변절자에다가 또 쓰레기에다가 그러니까 뭐 정치적 노선을 떠나가지고 어느 당에 속했냐를 떠나가지고 그 뭐 본인에게는 굉장히 좀 아주 분노, 분개 또는 불쾌 이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절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세하게는 몰라도 대략 어떤 뜻인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는 우리도 압니다. 변절자라고 하는 말 굉장히 부정적인 맥락,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쓰이는 말이잖아요. 변절자는. 근데 이 변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꼭 반드시 나쁜 거냐?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에 변절자면 나쁜 사람 같은데 이게 완전히 나쁜 것만으로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변절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절개라고 하면 어떤 바른 방향, 절개나 혹은 주의 혹은 주장 등을 바꾸거나 저버리는 것, 그것을 변절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변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변절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변절자라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태용호 전 의원이 변절자라는 얘기도 듣고 또 쓰레기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쓰레기라고 하는 말 들어서 좋을 사람 없는데 쓰레기라고 한국에서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북한 상황에서는 더 독한 말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하는 말을 제가 옮겨보면 북한에서 어떤 사람에게 쓰레기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처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일 때 쓰레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쓰레기라는 말을 들으면 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끝났구나 라고 받아들여진대요. 우리는 쓰레기라는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이지만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우리의 용례 용법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욕이 쓰레기래요. 가장 수위가 높은, 이건 뭐 태영호 전 의원이 하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겠죠. 북한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일 때 넌 쓰레기다.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라는 말을 들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변절자는 뭐냐면 절개를 버린 사람 또는 어떤 올바른 가치를 버린 사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아주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났던 그 기사가 언론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던 기억이 한 1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태영호 전 의원처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변절자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당신은 변절자야. 변절자라는 게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어떤 절개를 벌였느냐, 어떠한 주장, 어떠한 가치를 벌였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독재 정권의 그 절개, 독재 정권에 대한 절개,
독재 정권의 그 가치, 그 덕목,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버렸어요. 버렸는데 아니야, 이게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좋은 거를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는 변절자예요. 나쁜 의미의 변절자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 태영호 전 의원에게 당신은 변절자라고 한 말이 사실은 나쁜 뜻이지만, 그러나 그 문자 그대로만 생각해 보면 또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가치를 버린 거니까. 근데 이것을 욕이라고 썼을 때, 이건 욕이야, 이 나쁜 쓰레기 변절자라고 했다 그러면, 그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입장은 북한의 그 독재 정권을 대변한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변절자라고 한 사람이 나는 북한 독재 정권의 어떤 그 생각과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변절자라고 욕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욕이죠. 쓰레기라고 하는 욕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변절자라고 하는 욕은 자칫 독재 정권의 주장, 덕목, 가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절자라고 욕한 사람이 더 위험해지죠. 변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지만, 그러나 어떤 가치를 버렸느냐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심은 뭐냐? 변심은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변심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는 거고, 변절은 어떠한 가치, 덕목, 주장 이런 것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절을 한다 그러면, 신자가 변절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것을 반대하거나 저버리는 그런 변절자인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에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고 무신앙 혹은 어떤 무신론을 신봉한 어떤 사람의 변절은 우리로서는 환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을 변절하고 하나님을 찾아온다, 교회를 찾아온다. 그럼 이 변절은 박수칠 변절.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 해오다가 이 가치, 이 덕목, 이 주장, 이 신앙을 바꾸거나 저버리면 나쁜 의미의 변절. 우리가 나쁜 어떤 것을 신봉하고 나쁜 어떤 생각들을 막 좋아하다가 그 나쁜 생각을 버리는 돌아오는 변절, 사람이 변화되는 변절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정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오랫동안 수십 년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믿고 왔는데, 그럼 내 인생은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안 풀려 인생이? 그런 것으로부터 그만두지 뭐. 그래서 이 신앙, 이 하나님 신앙, 이 가치, 이 덕목을 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신앙으로부터의 변절이죠.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이 히브리서의 신자들을 향해서 갖게 되는 염려와 걱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자들에게는 이런 좀 부정적 의미의 변절 때때로 가능하기도 하더라. 그럴 수도 있더라. 상황을 보니까 어느 경우는 그럴 수도 있더라.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 제가 이분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짐작이 가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정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정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분은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근데 이제
그분의 아들은 신앙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신앙을 버렸어요. 거의. 그래서 회심, 나는 탈회심이다, 회심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요즘에도 많이 언론에 나옵니다. 그리 보면은 글쎄요, 그리 보면은 제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갖고 있던 그 어렸을 때의 믿음, 그 믿음을 버려서, 뭐 표현이 좀 너무 독하고 강하지만 변절, 나쁜 의미의 변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무신론과 유신론을 한 신학자가 아닌 다른 일반학자, 고고학자가 대화하는 걸 제가 유심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들을 너무 잘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앙,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변증하는 변증 실력이, 정말 나는 그 앞에 앉아 있으면 꼼짝 못할 정도로 정말 말들을 잘해요. 변증 능력이 너무 탁월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명은 말하자면 무신론이에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무신론이라고. 무신론인데 어떤 무신론이냐면 적극적 무신론자라고. 적극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청년 때까지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마음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순간 너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이후로는 적극적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앙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힘들었던 거예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도 신자로 살아가면서 큰 보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젊은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놓고 생각해보면 너무 편한 거예요. 부담도 없고. 그때부터는 무신론의 길을 걸어간 거고, 그리 보면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변절이죠. 나쁜 의미의 변절이죠. 저쪽에서 변절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변절하고 나간 거예요.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그 히브리서 교회의 신자들에 대해서 갖는 염려가 혹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예수 믿는다고 자꾸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신앙을 놓아버리고 다른 거를 선택해버리면 어떡할까,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 교회의 그 설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에 그런 예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녀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좀 독한 마음 먹고 신앙을 버리고 나간 사람은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그 이후에 그의 마음이 다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자들을 향하여 말하자면 경고하는 말, 좀 강하게 좀 무서운 얘기,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이 원어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 언어와 문법의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법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이 된 이 말을 딱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은 오면서도 정확하게 뭔지가 좀 잘 안 잡히는 표현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뭔 말인지는 맥락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맥락. 이게 어떤 맥락이 있는지 맥락을 봐야 돼요. 한번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항상 실내에 있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햇빛이 있어서 빛을 받았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이 들다가 그 다음 표현이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떤 병치, 같이 이 병렬로 놓고 봤을 때 한 번 빛을 받고라는 말과 하늘의 은사를 맛보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면 빛을 받았다. 빛이라고 하는 건 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밝은 빛을 받았다. 뭔가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맑아진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된 거냐면 하늘의 은사. 그러니까 은사에 어떤 은사를 주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빛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그게 은사인데, 은사 선물인데요. 이것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몰랐던 것들을 보게 돼요. 빛이 없으면 안 보였던 것들, 빛이 생기니까 분별하게 되고 구분하게 되고 그랬던 거죠.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다가 처음 신앙을 경험하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분이요, 뭐 20년, 30년 전에 사실은 어떤 분이 전도한 분인데요, 그분이 글쎄 권사가 된 거예요. 라고 해주는 경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좋아요. 그래서 뭔가 몰랐던 걸 보게 되고, 감지하지 못했던 걸 감지하게 되고,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뜨게 되고,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뭔가를 주셔서. 자, 그래서 보시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이 말도 우리가 알 듯하지만 설명하자면 어려운 말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여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참여를 생각하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요? 뭘 참여합니까? 성찬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는 성찬식의 정회원으로, 오늘날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세례교인들이 참여하죠. 사실은 세례교인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회원인 거죠. 처음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뭐 세례 문답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 문답을 통해서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 정회원이 돼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신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신자의 길. 그전에는 뭐 세례가 뭐고 성찬이 뭐고 성령이 뭐고 뭐 은사가 뭐고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알게 되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몰랐던 신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신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똑같은 맥락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말씀도 선하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똑똑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도 능력이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신언을 얘기합니다. 신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무신론자들은 내세를 안 믿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유물론적으로 다 보이는 물질로 설명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 뭐 신적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정말 그야말로 신자의 길을 경험한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6절로 가면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돼요. 타락한 자들은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듣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5절 끝에 맛보고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불구하고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 예배 참석하고 뭔가 뜨거움을 경험해 예배 시간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라는 걸 배워가지고 하고 교회에서 뭐 힘든 일이니까 아프고 일이 안 풀리고 고민이 있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라는 말 듣고 그냥 순수하게 따라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경험해요. 그리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을. 오늘 낮에 오늘 오전에 조금 저를 좀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알고는 있어요. 사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암투병을 했었어요. 암투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먼저 아내에 대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 슬픈 소식이 어떻게 들릴까? 그 참 암담하더래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그럼 내가 이 암인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아내는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암이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리 무섭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염려가 된다. 다른 사람 염려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부여잡은 거죠. 하나님을 더 부여잡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는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전과 다를 거고 단지 조금 살이 좀 빠지셔서 약간 슬림해진 오히려 건강해진 모습인데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더 깊어지고 순수함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진지하게 드렸대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다 됐는데 스스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드리고 말씀드리고 했던 것대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얘기했죠. 하나님을 벌써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 80%는 잘하고 있으신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때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하고 했던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 그런 정도만 돼도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다고. 왜냐면 잊어버리면 그 자체가 생각이 안 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그때 내가 약속한 대로 실천하고 있나. 아니요.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 부분적 변절을 하게 되면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지죠. 벌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순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러이러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돼요? 타락한 자들은 그 얘기는 뭡니까? 곁길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변절이죠. 근데 그럴 수가 있다. 인간은. 사람은 그럴 수가 있다.
이건 저뿐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간혹 하는 얘기입니다. 간혹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짜 형편이 정말 나빠지거나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관대해지고요. 다 이해하는 것 같고, 믿음도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이해심도 넓어지고, 포용도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뭔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경험적으로 보니까요, 그때 약간 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힘들 때 관대하고 포용력이 있고 순수하고 그랬는데 형편이 조금씩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이 생겨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마음도 좀 좁아지고 이해심도 좀 떨어지고 자기 주관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좀 고집도 강해지고 그리고 자기 애 형편이 힘들 때는 자기 애를 할 여유가 별로 없는데 형편이 좋아지면 자기 애가 생겨요. 자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 내 생각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말하자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힘들고 그럴 때는 참 순수해져요. 내세를 경험할 때 순수해요. 근데 내세를 경험하고 뭔가 은혜를 경험해서 좀 그 상태로 좀 살아가다 보면 좀 자신감, 나 혼자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 기도 조금 안 해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야,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등을 돌리냐? 라고 제3자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보니까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절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아예 몰랐던 사람은 그런 대로 괜찮을 수 있어요. 아예 몰라. 근데 많이 알다가 등을 돌리고 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그를 다시 설득해가지고 그 자리로 다시 끌고 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이 경험이 이 히브리서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지금 그 회중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 그들 중에 히브리서 설교자 머릿속에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구나.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들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 돌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나오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할 듯 말 듯 양만 올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드냐면은 표현 자체가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어렵구나. 그러니까 100% 불가능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100%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어렵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확률이 0이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등을 돌리고 변절을 해버려요. 신앙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정말 대속의 공로로 신자가 됐는데 다시 죄인의 길을 가면은 예수님 또 죽으란 말이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유대인들이고 로마 병정들이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등을 돌리고 변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할렐루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손을 들어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목을 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은 편이었다가 등을 돌린 사람들이 더 독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고를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건 뭐 너무 바람직하고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여러분 벼도 이제 추수를 하고 11월이 됐으니 이제 우리가 저 시골에 논을 가게 되면 벌써 이제 다 추수하고 볕단이 다 이렇게 묶여져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과도 열리고 지금 뭐 감도 금년에 감은 많이 안 열렸다고 그러는데 사과도 많이 안 열릴 거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사과 전문가가. 그래서 어쨌든 또 가을 되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추수감사절 행사할 때 보면 앞에 이제 과일들, 채소들이 있는데 우리 호박도 있고, 늙은 호박도 있고, 그 다음에 무도 있고, 뭐 배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 비를 땅이 잘 흡수해가지고 이런 채소와 과일을 내면은 그 땅은 역할을 잘 한 거예요. 그 땅은. 이 땅은 누구냐? 이게 신자죠. 비유입니다. 비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잘 흡수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만들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도 살고 내일도 사실 거잖아요. 내일 사시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변절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내가 잘 건면해야지. 라고 해서 하루를 잘 살아서 그게 열매가 되면은 말씀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일 하루 한 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신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걸 잘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이 자꾸 못되지는 거야. 이런 경우 있을까요? 이런 경우 많이는 없지만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착해져야 되는데 착해진 사람들이 많지만 이상하게 안 착해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죠.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다면서 나중에 보니까 더 신자를 욕하고 있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는 좀 속상해요. 왜 신자를 욕하는지, 신자가 또 교회를 욕하고 교회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가만히 보면 신자야. 목사님도 부족하죠. 목사님 똑같은 인간이랑 부족한데 신자가 아닌 사람보다 신자가 목사님 욕을 더해. 그러면 이 목사는 어떻게 살아요? 신자가 목사님 욕을 더하면 신자가 좀 덮어줘야지. 신자가 더 많이 알아요. 내가 목사님의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더 막 나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뭘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왜 안 받아들여질까요? 난 더 똑똑하니까. 나는 더 똑똑하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보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는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버림을 당한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아주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무서운 경고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유실된다는 거죠.
성숙하지 않으면 신자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정체 또는 퇴보 아닙니까? 정체 또는 퇴보예요. 신자는 계속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장 우리 1절 2절 봤는데 6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렇게 한 거에 그래서 2절 끝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초보를 좀 버리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을 하고 그랬는데 그냥 평생 초보야. 평생 신앙의 사춘기. 반항 잘하는 거를 어떤 존재의 명분으로 삼아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알아? 이래봬도 내가 반항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틀린 거 찾아내는 건 나만큼 실린 사람 있는가 봐. 목사님 말씀할 때 틀린 거 나만큼 잘 찾아내는 사람 있는가 봐. 평생 사춘기. 지금 이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초보인데 초보가 초보라고 하나요? 초보라고 안 해요. 무시하면 발끈해요. 그런데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요. 안 익으면 계속 발끈해요. 초보는 계속 발끈합니다. 초보는 무시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물론 무시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무시 정도 그냥 어느 정도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초보가 자기 자존심을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엄청 발끈하죠. 못 견디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초보에서 조금 성숙하게 나아가라. 신앙적 포용 능력도 좀 키우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획 돌아서고 그러지 말아라. 마음에 안 든다고 획 돌아서요. 신앙이 자꾸 변절. 그래서 여기 6절에 타락한 자들은이라고 하는 것은 곁길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나 나갈 테니까 자꾸 나 건들면 나 나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경고, 강한 경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사실 다 경고 들을지 않아도 될 분들이에요. 순종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순종 잘 하시는 교우들이에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자, 그런데 9절 10절에 좀 위로를 줍니다. 이 부분 살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9절 10절에 위로를 줘요. 무슨 위로를 주냐? 사랑하는 자들아. 벌써 위로가 말이 딱 위로해. 사랑하는 자들아. 무섭게 얘기하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가 이같이 지금 말한다. 독하게 말하고 있는데 독한 거 알아. 이 말에 독하. 근데 독할 때도 필요해. 정말 좋은 말만 하고 정말 달콤한 말만 하고 그러니까 성장 안 하니까 독한 말도 필요해. 독한 말을 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소화할 수 있지? 그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소화할 수 있지? 지금 타락한 자들은 불사르고 벌 받고 그러면은 회개도 못하고 새롭게 못하고 막 이렇게 독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얘기예요. 이 정도 소화할 수 있지. 그 회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도 소화할 수 있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듣고 또 아니 목사님이 또 내 얘기하네. 또 내 얘기하네 라고 해가지고 발끈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런 뜻입니다. 그대는 실력이 있어. 내가 믿어. 내가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어. 이 말 들으면 뭔가 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지금 독한 얘기 했지만 이런 정도 소화해야 될 줄 내가 믿어. 괜히 이걸로 발끈하지 않을 거 내가 알아. 이 얘기는 믿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발끈하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발끈하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가 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 알아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성도 섬긴 것도 알아요.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그것도 알아요.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아.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참 살다 보면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주일 열심히 하는데 참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 빠집니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좀 알아줘야지 좋아요. 여러분들 좀 일하는 분들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주는 거예요. 수고 많으시고 권사님 덕분에 제가 또 편하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주면 격려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 좀 어렵냐면 알아주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그 정도쯤은 해야지 뭘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알아줘야지. 수고를 알아줘야죠. 격려해 줄 줄 알아야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있다. 혹시 사람들은 다 몰라도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잘한 거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잘한 거는 안 잘한 거예요. 어떻게든 다른 이유를 대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알아요. 충성하는 거 알고 섬기는 거 알고 헌신하는 거 알고 수고하는 거 알아요. 지난번에 한 것도 알고 있고 요사이 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 아무 염려할 건 없어. 이 독한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그대가 너무 못나서 독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대들만큼은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설교자의 어떤 파토스, 열정이 있어요. 그 말을 드러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저는 이 말을 중계하는 건데 우리들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죠. 우리들에게 하는 말 뭡니까? 마음 변치 말라는 거예요. 요점은 그거 아닙니까? 신앙에 마음 변치 말고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심, 어떤 말씀에 대한 흥분, 은혜에 대한 어떤 흥분 이런 거 없이 너무 경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흥분도 안 하고 웬만하면 할렐루야도 안 나오고 웬만하면 아멘도 안 나오고 그냥 이 정도 좀 경력이 됐으니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 2024년도 11월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 정리해야 될 때인데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여러분 신앙의 밭을 잘 일구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